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런 정도는 우리가 읽지 않아도 그냥 할 수 있도록. 다시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다. 시편 41편,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거로 그의 말씀도 의롭고 또 그의 행함심도 다 의롭습니다. 시편 119편 123절에 그는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기꺼이 부르고 즐겁게 하시는 분이시다. 시편 35편 21절입니다. 그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하여금 또 그 의를 아주 기쁘게 즐겁게 만끽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가 이것이 의다 하고 나타내 줬으면 바로 그 의를 아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로 인해서 아주 만끽하는, 그래서 enjoy to the full, 그래서 아주 그냥 아주 그야말로 가득 찰 정도로 기뻐하게 즐거워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자, 우리 신앙은 그의 의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심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칼급하나이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 그랬죠. 우리 신앙 생활한 것은 이제 그 의가 어떤 건지 알았더라면 또 그 의를 사모할 때 또 어떤 상태가 된 것이 만약에 경험을 했다면, 그렇다면 그의 의를 구하는 생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만사 매살 다 제쳐놓고라도 주의 일 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랬어요. 자, 줄이고 목마른 자 할 때 영어로 이제 hunger and thirst after the righteousness 그랬습니다. 그래서 hunger and thirst. 그러니까 hunger, oh my love, I've hungered for your touch. 나는 이것만 생각이 나서 이게 참 사랑하는 자를 생각만 해도 나는 진짜 줄이고 목말 아주 줄이고 같이 나는 정말 헝그리야. 정말 나는 정말 나는 너를 정말 나는 널 좀 타치하고 싶어, 만지고 싶어. 난 당신 그대 품이 그리워. 뭐 이런 건 이제 헝걸 쓰죠 이제. 그래서 지금 hunger, thirst 그 말은 아주 정말 아주 그야말로 줄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는 것 같이 그렇게 그냥 사모하고 또 그리고 또 그야말로 물가에다가 대단 줬다면 그냥 미친 듯이 받아 마시는 거, 이런 거 이제 헝거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요새 이제 여기에서 나온 보통 이제 신문에 그런 용어가 많아요. 헝그리 정신이라고. 헝그리 정신. 그러면서 그래도 어떻게 또 성서적인 용어들을 그래도 이제 도입을 해서 세상사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새 기업들이 이제 과거에는 이제 미국에서 가장 제품을 잘 만들었다가 이제 미국 사람들이 배가 불렀어. 그래가지고 커피 브레이크 해가지고는 한참 자동차 볼트 막 조리다가도 그 다음에 뺑 하고 커피를 시키면 그냥 쏜살같이 나가서 커피 먹고 돌아오면 어딜 했는지 모르는 거야 이제. 어딜 좋은지 모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미국 차가 요새 엉망인 것입니다. 안 팔리는 거야. 미국이 제일 먼저 자동차를 개발해놓고 지금 완전히 지금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헝그리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개발도상국 이런 그곳으로 이제 그런 기술을 전해주고 그 다음에 그들하고 일을 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이제 제품을 만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과거에 그 1970년대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그들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말로 하여튼 일거리 없어서 우리가 굶어 죽는 일거리만 주고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들 일해가지고 그에 말해서 이제 경제 부흥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랬는데 또 한국도 올림픽 한번 치고 나서 조금 배가 좀 올챙이지 배가 또 볼록 나오더니 이제부터 얼마나 또 무슨 노사가 분주하고 어쩌고 하는 바람에 이제는 한국도 안 갑니다. 오히려 한국 사람 기업까지도 이제는 중국으로 얼마 전까지 갔었어요. 근데 중국도 이제 올리 사람 배불러 해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는 또 발딱 자빠져가지고 그렇게 반갑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인도로 가고 또 이제 무슨 비엔남으로 가고. 그래서 동남아로 지금 가는 것은 아직도 일이라면은 빨리 일 좀 하고 싶어. 일 좀 시켜줘. 일하면 열심히 하고 이런 데로 자꾸 찾아서 마치 골짜기에서 물이 흐르면 낮은 데로 흘러가듯이 마치 그런 빈 곳으로서 마치 낮은 곳으로 지금 자꾸 일이 찾아가는 것이죠, 이제. 자, 그와 같이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이제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워크홀릭이라고 그러죠. 알코홀릭이라서 나오는 말 워크홀릭이라는 말은 일의 중독자예요. 그러니까 뭐 낮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다음에 과외로 또 하고 집에 가지고 와서 하고 공원에 앉아서 하고 무슨 밥 먹으면서 한쪽으로 뜯어먹고 한쪽으로 미친 듯이 이렇게 이제 워크홀릭인데 일의 중독자 같은 이렇게 해도 끝이 없고 또 해도 실증 나지 않고 해도 열심히 하고 물리지 않은 사람 아이고 정말 당신 정말 중독자야 미쳤어 그래도 못 말립니다 계속 하는데 이런 것 같이 이제 이런 사람을 이제 그 욥에서는 말하지 욥이 말했냐면 38장 49절에 젊은 사자의 식량을 채우지 못한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식량이면 에피타이트는 거예요. 젊은 사자, young lion, 젊은 사자들의 그 에피타이트, 그 입맛 누가 먹어? 그야말로 계속 그냥 붙는 거죠. 먹어도 끝이 없게. 우리 옛날에 왕년에 여기 청년들 중에 몇 명이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young lion들이 많았어. 구역장들이 밥을 그냥 몇 통씩 했어도 하여튼 끝이 없었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 밥 한 통 8인분을 다 먹고 그 다음에 라면을 또 2개를 또 끓여 먹고 기록이 있어요. 기록이다. 여기 라이언들이 많어.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먹어? 아니 안 찾는데 어떡하냐 이거야. 그거 있죠 왜? 왜냐하면 한 숟갈 덜 먹으면 그게 그렇게 자기 양인데 한 숟갈만 덜 먹어도 참 뭐가 좀 출출해 좀 뭐가 덜 찼어 뭐라도 하나 또 먹어야 그러면 차야 좀 이제 조금 이제 느긋해지죠 이제 그거 같이 정말 영원히 젊은 사람 정말 영원히 젊은 사자 같은 사람의 그 움키고 그 삼키고 그 들이키려는 그것을 누가 채워주겠는가 그랬었어요. 자 그러나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81편 10절에 하나님께서 네가 입을 넓게 벌려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뭘로 채우시냐면 의로 채우신다 그랬어요. 자, 의 해봐서 의. The righteousness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도 의시고. 자,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만약에 반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불의한 자요. 그게 바로 죄인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아담에게다가 모든 동산의 실과는 다 네 밥그릇에 다 채워. 네 위장에다 다 채워도 좋아. 그래서 설사를 할망장 하트 얼마든지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 금하신 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래서 먹지 말라.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법이요. 바로 의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그 동산에 있던 뱀의 사줄 받은 그 하와가 먹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아담도 먹었습니다. 그래서 범죄를 하는 바람에 마귀 종이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라는 것이 바로 영혼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제 죄가 들어가고 사망으로 차여있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의로 채우려고 이제 작업을 시작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이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자, 율법의 계명이 있습니다. 계명 해보세요. 자, 그러니까 그 계명 자체가 의롭습니다. 시편 119편 172절로 그 계명이 모든 계명은 의롭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는 자 또 의롭다고 쳐준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25절에 계명을 지키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는 너의 의로움이 되리라. 그러니까 바로 그 계명을 하나님 말씀이 의롭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지키면은 또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는 것이다. 바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 반대로 만약에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를 악한 자라고 이제 그 악한 자가 갖고 있는 죄인데 악한 자의 죄는 정죄를 받으라. 악한 자의 죄는
정죄를 받으리라. 자, 그러니까 율법으로서 그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지키면 의롭다 하고, 만약에 그 계명을 범하는 것을 죄라 하고 그 죄 값으로는 죄 결과로는 불의하다. 또 그 정죄를 면치 못하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대로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디다가 그것을 간직하게 하셨다? 성소에다가 간직하게 하셨고, 성소에다가 바로 하나님의 의로서 충만케 했다고 이사야 33장 5절에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공평과 의를 시온에 충만케 하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공평과 의를 시온에 충만케 하시니라.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 있는 곳에다가 하나님의 의를 충만케 거기다가 채웠다 그랬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6절에도 거기를 의로운 처소요 아니면 거룩한 산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래서 왜 거기에 의가 충만하냐면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돌비 계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런데 이제 율법으로 난 의, 율법을 지켜서 좀 딱딱해요 오늘.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 들었을 때 복이 있으라,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막 너무 아멘 너무나 은혜가 되지요? 아멘입니까? 그런 중에 이것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율법의 의, 율법을 지켜서 된 의, 그 의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자기의 의는 자기 생명만 구원한다 그랬어요. 자기의 의는 자기의 생명만 건짐, 자기의 자식까지도 효과를 못 미치는 것입니다. 에스겔 14장 14절로부터 20절에 그렇게 써요. 비록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다 하자. 거기에 재앙을 그게 내렸다 하자. 그 재앙에서 자기 의가 자기만 건지지 자기 자식을 건질 것 같으냐. 또 온역이 내렸다 하자. 그러면 비록 노아나 다니엘이나 이 사람 다 구약의 의인으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노아도 아주 그 의의 후사가 됐다 그랬고, 그 다음에 다니엘도 그는 너무나도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이방에 나라가지고 끝까지 그 계명을 지킨 사람이고, 그 다음에 욥이라는 사람은 끝까지 그 의 가지고 신경하다 마지막에 이제 그 의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에스겔에서는 아주 이 사람은 세 사람을 다 뽑았어요. 이런 세 사람이 어떤 재앙과 저주 속에서 그들이 혹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 의 가지고 자기만 구원했지 자기의 자식까지도 구원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니라. 해보세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는 어디까지나 당사자에게만 관계가 있지 그 의가 남한테 아무 효력을 주지 못한다. 아무 그런 어떤 혜택을 주지 못한다. 그런 뜻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알았죠?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그러니까 아비가 비록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식이 만약 범죄하면 자식은 가차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다못해 그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의 아들도 그가 율법을 계명을 어겨가지고 그 성전에 잘못 들어간 바람에 그래서 그 아들이 칙살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자기의 의고 자기나 겨우 구원받지 남한테는 아무 혜택도 아무도 그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것이 바로 율법으로 난 의다. 그런데 그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면 얼마나 계명이 많습니까? 10계명 말할 것도 없고 거기다가 뭐 먹지 말라, 뭐 만지지 말라, 어디 가지 말라 이런 걸 다 하면 617가지나 지키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죠. 그런데 그 많은 걸 비록 지켰다 할지라도 그 혜택은 자기에게만이요. 그 플러스 또 기껏해야 육체에 있는 동안에 육체에만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것인 것이다. 그 말이죠. 이제. 자,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거기서 자기 부모는 어렵다 할지라도 자기는 불의함을 당해가지고 도중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불상사도 많이 있고, 또 나아가서는 또 그렇게 해서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늘 두려움과 늘 공포 속에서 그들이 떨고 살아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나 다양한 것은 예언이 있기를, 예언에 이제 예언자들이 말하기를 에레미야 33장 15절 그랬습니다. 그날 그때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에게서부터 한 의로운 가지가 날 터인데 그가 공평과 의를 실행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어떤 다윗의 후손에서 한 자가 나올 때 그가 그 의를 실행할 것이다. 아주 완수할 것이다. execute. 그래서 완전히 그가 완성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이 있었어요. 그뿐이 아니라 말라기 4장 2절에도 또 예언이 있기를 이제 그날 후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취례의 광산을 바라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광선이 막 비칠 때인데 그때 이제 외양간에 있던 송아지가 나 뛴다. 그 말은 너희가 그 의를 알게 되면 그 의가 막 비치게 될 때 너희는 굉장히 기뻐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자의 예언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의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아까? 예? 시온에 충만하게 본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3장 5절에도 그랬어요. 의가 시온을 충만케 한다. 아까 말씀 들었죠? 자,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이제 그 의가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랬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정리가 다 됐죠, 이제? 자, 근데 예수께서 그가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직자고 그야말로 직사하게 지켜봐야 자기한테나 유익하고 자기한테나 자기나 의로워지고 자기 자신한테 아무 효력도 주지 못하고 아무 도움도 못 주는 그 의나마라도 안 지키면 자기가 저주받고 그야말로 이제 형벌을 받으니까 죽어라고 열심히 지키는데 그런데 그게 너무나 그 계명의 조항이 많다 보니까 그걸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지키다 보면 이제 그들이 변을 당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변을 언제 당할지 두려워서 하는 이런 공포 시대에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앞으로 의를 하나님께서 시온에 태운다 했기 때문에 그래도 바로 이 시온성에서 뭐를 지내면 이들이 그런 변을 면할 수 있고 또 이런 재앙을 면할 수 있다고 그런 하나의 소망 갖고 이게 뭐죠?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거. 의로운 제사. 신명기 33장 19절에 그랬어요. 의로운 제사. 제사 자체가 의롭다는 게 아니라 제사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속죄 제사를 지름으로 짐승이 대신 죽어줌으로 인해서 자기네 혹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 속죄로 인해서 자기가 의롭다움을 받으니까 의로운 제사가 바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온에 바로 의가 충만하다 그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나마 그 성전을 헐어버린다면 이들에게는 이제는 영원히 의가 그들에게는 아무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율법을 받았다 할지라도 듣는 자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의롭기 때문에 그네들은 불의하게 되면 하나 범하게 되면 불의하게 되고 그 불의로 해서 그들이 결국은 이제 저주받고 또 정죄받고 정죄받고 저주받고 또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될 텐데 이거 남아도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이들은 절망이다 그 말이죠 이제. 자, 그런데 예수께서 그를 갖다가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셨어요. 그렇죠? 네, 헐면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 조시는 분은 한 분도 없어. 조는 분은 한 분도 없는데 뿅 한 것 같아. 뿅. 표정이 현재 뿅한 것 같아. 자, 그런데 예수께서 헐라 했던 그 성전은 자기의 성전된 육체를 말한 것이다. 그랬죠? 성전된 자기의 육체.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헌다는 말은 자기가 죽으면, 자기 육체가 죽으면, 죽고 다시 그가, 부활할 때, 이 성전을 갖다가 헐고 다시 사흘 만에 일으키게 되면은, 이제는 바로 그 의를 너희가 보리라. 앞으로 다윗의 후손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바로 의를 행한다고 그랬고 또 그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그러는데 너희가 그 의를 보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그 의는 자기가 시행하겠다. I will execute. 내가 바로 실행하겠다. 바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 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너희 조상들이 지켰던 율법 모세가 가지고 내려와서 지킴으로 인해서 의로웠던 율법은 어디까지나 자기의 의는 자기에게만 자기 생명만 구했다 이 말이야. 그러나 내가 행하는 의는 나뿐이 아니라 너희도 구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에게도 생명을 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것이지. 차원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저 차원에 있던 어디까지나
당대여 어디까지나 혈통적이었던 이거는 헐어버리고 이제는 이렇게 한다는 말은 내가 일어났을 때는 이제는 내 의가 확정되는 순간에 너희도 내 의의 덕을 볼 것이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제 쉽게 정리가 되셨어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자,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가 침례부터 받았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그는 침례를 받는 순간에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아예 의로운 종이에요. 미리 그는 하나님 보내신 종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를 진짜 그의 말을 듣고 바리새인도 무슨 서기관도 이런 사람들 가서 막 침례를 받을 정도로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 그가 나아가서 침례를 받으러 갔었을 때 그 요한이 그 회개케 하는 침례인데 어떻게 내가 당신을 침례 줍니까? 요한의 침례는 죄인을 회개케 하는 침례예요. 해보세요. 요한의 침례는 죄인을 회개케 하는 침례다. 불의한 자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침례다 이 말이에요. 그 사실은 시인에게 받는 건데 그 침례 요한이 예수를 보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그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것을 그가 성령으로 알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당신을 내가 침례 줍니까? 오히려 나같이 죄인이 어떻게 당신같이 의로운 자를 내가 어떻게 침례를 줍니까? 말했어요. 예수께서 뭐랬냐면 이리함으로 침례를 네가 날 줌으로 인해서 이리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침례요한한테는 그 역할을 너한테 줬으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네가 나를 침례 주는 것이 네 역할이고 이게 네 하는 일이니까 네가 그대로 시행하라 그랬어요. 침례를 드디어 이제 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다못해 마지막 선지자라 하는 그는 진짜 그는 아주 태어날 때부터도 굉장히 태어나는 과정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그 삶도 그렇고 그 얘기는 진짜 정말 그가 부족함이 없이 의에 조금 더 못 미침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지만 그런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침례해주는 그런 역할을 그로 하여금 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이루어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리고 그가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공생의 3년 동안에 새벽 미명부터 시작해서 그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루도 쉰 날이 없이 그가 새벽 미명부터 기도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전도하러 걸어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또 그리고 낮에는 종일토록 각색 병자를 고치고 아니 어떤 때는 낮에 해가 저물어가지고도 해가 질 적까지도 환자들이 병자들이 많이 남았을 때 그들을 갖다 계속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또 나아가서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또 그러면서 그 중에서 또 그 많은 사람들이 힐문하는 자들에 의해서 대답해 주시고 또 틈새 제자를 가리키시고 또 밤에 가리키시고 또 찾아온 자를 가리키시고 그래서 그는 아주 그 3년 동안에 그 사람들에게 보여준 그의 생애 더구나 제자들이 기억하는 그의 생애라는 것은 한 시간도 쉴 시간이 없었고 한 시간도 멍하고 앉았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음식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음식이 없었을 때 그때 제자들이 동리로 가가지고 양식을 사러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또 사마리아에 또 어떤 여자를 만나가지고 또 그 여자한테 또 설교하시고 그런데 그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 시장하셨죠? 양식을 사왔는데 이거 드시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나에게는 이미 양식이 있다. 그래서 그때 제자들이 생각할 때 아니 누가 갖다 드렸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랬냐면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으니 내 아버지의 일을 내가 하는 것이다. 나 보내신 일을 하는 것이 내 양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 육체에다가 양식을 채우는 그거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의 영혼에다가 자기 몸에다가 아버지의 일을 채우는 거. 바로 그게 그의 하루의 삶이요 그의 공생의 삶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일평생 얼마 살지 않은 그 인생 중에서 그가 그처럼 피곤하게 그렇게 바쁘게 그 많은 일을 한 분이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가 이제 다 그 일 마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또
예루살렘으로 또 진군하고 하신 것이죠, 이제. 자, 드디어 이제 그가 제자들에게 오늘 하신 말씀과 같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들은 하여튼 간에 복은 좋고 배부른 건 좋지만 의인인지 몰랐었어요. 자, 의하면은 이들은 율법을 지키니 의요. 또 의하면은 서기관인 바리새인 뭐 그런 사람들 전형물이지. 그런 사람들이야 뭐 전문가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바로 그 끝에 조금 뒤에 가서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 이렇게 말했어요. 자, 보세요. 거기 아까 보신 그 뒤니까 17절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에게 너는 복을 받았다. 너는 의로 인해서 너는 이제 배가 부러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만 해도 이들은 야 뭐가 획기적인 일이 있어서 뭔가가 좀 잘 될 것 같이 굉장히 부풀어지는데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율법이나 그렇다고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이나 선자는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 폐할 수 없는 것이고 이거는 천지가 없어지는 한이 때려도 반드시 1.1획도 이룰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다 그걸 지키나. 그런데 여기다 또 한술 더 떠서 말씀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는데 천국에 대해서 그가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 못 간다 하니까 아니 서기관 의를 무슨 수로 당하며 바리새인의 의를 무슨 수로 당하냐 이 말이야. 그들은 율법 플러스 거기다가 바리시움 법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그 추가 조항까지도 그들은 시군직 먹기로 지킨 사람인데 그들보다 의가 더 나은 의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하면서 이 또 제자들도 또 금방 순간에 해삼 초치면 해삼이 쏙 졸아들듯이 부풀었다가 순간에 슈링크 하나마나 그렇게 했을 거라고 이제. 자, 그런데 예수께서 분명히 이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를 염려하기 전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자, 그래서 물론 양식 때문에 걱정하는 것도 이것도 할 일이 못 되는 것이고 말할 것도 없지만 또 유대인들 뭐 이런 율법하에 있던 사람들이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안 먹느냐 이것도 굉장히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의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의를 너희들은 반드시 추구하라. 그래서 찾으란 말, seek란 말은 사슴이 마치 시냇물을 삼키기를 사모하고 사모같이 너희가 그 의가 무엇인지 알기를 사모하고 의가 드디어 이것이다 할 때는 그것을 네 것으로 완전히 삼키라 이런 뜻으로 말씀해 놓은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께서 모두 하신 말씀들이요 사실은 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같지만 다 이 말씀은 자기 자신에게 한 말씀입니다. 율법의 1.1획이라도 너희가 그 1.1획이 떨어지지 않고 이루리라. 자, 누가 이것을 이룰 수 있습니까? 누가 율법 1.1획을 다 이룰 수 있습니까? 오히려 바리새인이 이 바리새인이 이걸 이룬다 할지라도 아니 바리새인보다 더 나야 천국 간다면 바리새인도 못 간다는 얘기인데 누가 과연 이룰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가 죽으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그라고 그랬으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그는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그가 아버지께 가지고 나온 계명이 있어요. 그 계명은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그랬습니다. 17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리노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아버지께 받은 내게 살 권리와 죽을 권리가 있으니 이건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라. 나는 버릴 권리도 있고 다시 얻을 권리도 있으니 이건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라 그랬어요. 아버지께 받은 계명
모세가 받은 계명은 10계명과 그 이하에 있는 모든 시행령. 그러나 그보다도 더 창세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아버지 품에 계실 때 받은 계명이 뭐냐 하면 살 계명, 죽을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이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 죽을 계명을 그가 지키심으로,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는 다 이룬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가 그 말씀을 그가 아버지 계명을 지키고 죽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가 바로 의다 하고 정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다. 그러니까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바로 그 의는 이제 과거에는 율법이요 율법을 지키자 했지만 예수가 죽는 순간에 바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그걸 갖다 의라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와 같이 이제 그 의를 완성하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는 의시다 해보세요.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또 알 수 있냐 하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6장 10절 보시면 7절부터 봅시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면 성령이 오셔서 그 말이에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의와 예수 자신을 동격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본다는 것은 의를 본다는 얘기고, 또 내가 나를 다시 못 본다는 얘기는 의를 다시 못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시기로 작정한 의로 오셨으나 그 의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확정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자, 확정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의가 확정되는 순간에 자기 처소 자기 지위를 임의로 떠났던 마귀, 바로 천사장이었던 마귀가 정죄를 받아버린 것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가 그 몸으로 친히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다. 친히 그 몸으로 죄를 담당하심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는 그 자기가 태어날 때 가져 나온 죄가 아니라 그는 무죄하신, 죄는 상관도 없고 죄와는 관계도 없는 분이 오셨지만은 인류의 죄를 그가 그 몸으로 옮겨가지고 짐을 지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죄에 대해서 너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함이라 하세요. 너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함이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기 죄가 아니라 인류의 죄, 아담 아래는 전 인류의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죄값을 갚으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그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작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십자가 죽는 순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이때까지 수천 년 동안의 율법으로서 의는 무엇이고 의롭게 되는 어느 것이다 했던 것들이 예수가 십자가 순간에 확 다 뒤집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다 이뤘다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자, 그래서 요걸 다시 한번 또 우리 한번 저 설명한 것을 다 봅시다. 로마서 3장 21절 21절부터 보시면, 자, 큰 소리를 읽으세요.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가 나타나셨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은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율법 말고, 율법을 지키는 의 말고 다른 의, 아니 그보다 더 차원 높은 그런 의가 확정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 한번 의 해보세요. 의가 뭐죠? 하나님의 오름이에요. 하나님의 오름. 자, 그러면 의 하면은 하나님 자신도 의로우시고, 또 그 다음에 예수도 의로우시고, 그 다음에 그를 믿는 믿음도 의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믿음, 이게 바로 같은 레벨, 같은 수준의 바로 의로서 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어딨어요? 웃기네. 에? 아니 율법을 그렇게 지키고 그렇게 열심히 지켜도 자식한테도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는데, 남에게 아무 유익을 못하고 전화 기껏해야 구원받는데, 아니 기껏해야 아니 어떻게 그가 죽었는데 어떻게 믿음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다 이 말이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율법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뒤집어지는 얘기지. 막 그냥 눈에 불이 나는 이제 못 견디는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뭐하고 동격? 자,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뭐? 이게 이퀄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것을 다 하내셨어요. 다 이루놓고 난 다음에 그는 완전히 죽으셨고,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 살리심으로 인해서 그는 죽음에 갇혀 있을 수 없는, 썩어짐에 갇혀 있을 수 없는 무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의로움 자체라는 것을 입증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확증하셨다 이 말이에요. 의의 확증해보세요. 예수의 죽음은 의의 확정이요, 예수의 부활은 의의 확증이다, 증거다 그 말이죠. 이제 자, 그리고 그는 하늘 보좌에 앉으셨어요. 자, 그래서 그가 히브리서 7장 2절에 의의 왕이 되신 것이다. 의의 왕, 의로서 그 보좌를 쟁취하시고 의로서 다스리는 그런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주었을 때 그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라고 그에게 만끽하도록, 그 의를 만끽하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성령을 이제 보내셨는데, 자, 이 성령이 오시니까 아까 뭐랬냐? 아까 죄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 아까 저 성령이 오셔서는 의에 대해서 내게 정책한다 그랬었어요. 자, 만약에 이제 성령을 받게 되면은 이제 삶이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아니,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정말로 내가 예수를 끝까지 따르려 하는 자는 무엇을 위해서 사냐면,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의에 대해서는 살았습니다 하고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언제 죽었어? 아직도 죄에 질나는 죄성, 악성, 항상 그 본성들이 막 올라오는데, 그렇죠, 육체로는 여전히 올라오지요. 그러나 내 영은 이미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에 아담의 영, 예수의 둘째 아담의, 마지막 아담의 첫째 아담이 같이 앵겨서 같이 죽었을 때 나도 같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의에 대해서 살리라. 그래서 이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바로 그것을 내가 그것을 계명으로 받고 이제는 그 계명 따라서 사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성령 받은 사람의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로운 행위 자랑하서,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율법으로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뭐랬냐면, 나의 의는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는 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가 과거에 뭐랬냐면요. 나는 율법으로 허물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아예 모태로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아예 율법,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율법의 1.1에도 그는 다 이뤘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는 자랑이 많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 이제부터 자기 의라는 것은 걸레 쪽보다 안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의로운 한 행동, 로마서 5장 18절에는 그의 의로우신 한 행동 해보세요. 그 의로우신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믿음으로 그냥 공짜로 그렇게 됐다 이 말이야. 그 자신이 의롭게 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그를 믿음으로 나까지 의롭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 사실이 기뻐서, 이 사실이 즐거워서, 이 사실로 인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증거하려고 하는 자에게 만끽하도록, 그 의를 만끽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바울의 그 생애, 그 완전히 뒤집어지는, 완전히 그의 이 변혁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한 것 자체가 봐서 바로 이 성령 전체의 흐름을 그처럼 그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람도 다시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아예 그냥 구약을 그대로 담은 사람이에요. 율법의 의를 그대로 삼은 사람이었어. 근데 그 담에서 가는 도장에 예수의 그 음성을 듣고 그의 부르심을 듣고 자기 몸의 이변을 생각해서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 그 이변을 생각하고 그의 들은 걸 생각하고 그걸 보니까 이거는 정말 얼마 전에 죽었던 예수가 벌한 게 분명하다는 것을 그가 그 후에 성령을 받고 완전히 안다부터 그런 완전히 과거에 가던 방향에서 180도 그가 완전히 그가 이제 전향을 했는데 과거의 율법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만약에 율법을 해서 조금이라도 만약에 그 법을 갖다가 그 법의 권위를 떨어뜨린다든가 아니면 그 법을 안 지키고도 만약에 범하고도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자기가 따라다니면서 아주 자기가 아예 그냥 자기 펜토법 사가지고 다닌다는 거지. 펜토법 사가지고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담에세가 어디에 모였다 그러는데 그가 자기 스스로가 청해서 나한테 구속영장을 나한테 주십시오. 내가 가서 잡아오겠습니다. 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자청했어요. 근데 매사 이렇게 열심히 있어야 돼. 알았지? 깡패를 하더라도 열심히 있었어요. 과거에. 깡패도 끝내주게 깡패 했었던 자가 확 돌이키면 뭐가 돼도 된다고. 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율법으로 열심히 말했으면 열심히 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순간에 자기 의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었어. 내게 난 의는 난 율법에서 나는 의가 아니야. 내가 갖고 있는 의는 율법에서 갖고 있는 의가 아니라 이거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난 의니 이거는 하나님께라는 의라고 빌립보 그가 이제 2장에서 이렇게 빌립보 3장에 이렇게 말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은 얼마나 변했는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그가 이제부터 그가 글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루도 쉬지 않고 그가 그 마지막에 로마 어느 지하 감옥에서 그가 결국 연금 상태에 있다가 죽었다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여튼 그가 자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고 그가 수고하면서 육체에 있는 동안에 그처럼 많이 수고할 수가 있어서 갈 정도로 그 당시에 유럽을 3차로 여행했습니다. 걸어서 아니면 배를 타다 풍랑 만나서 물에 빠져서 40주야를 갖다 또 표류하기도 하고 또 동족에게 위험을 당하고 또 도적에게 위험을 당하고 그러면서 그런 죽기를 생각할 길 각오하고 그렇게 열심히 되었습니다. 그가 열심히 하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거 말할 것도 없고 거기다가 골로새 1장 24절에 너희를 위해서 내가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에서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육체에다가 밥그릇 채우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의 마지막 숨을 끊는까지 그가 자기 몸에다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이제 네가 뛰어라, 네가 수고해라, 네가 이제는 바로 내가 하던 일을 네가 해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일, 바로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일, 예수를 전하는 일을 바로 그가 바울에게 졌기 때문에 그는 그걸 그때부터 이거 그거 가지고 계속 질주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디모데 후서 4장 그 1절에 뭐랬냐면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내가 끝까지 지켰으니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로운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그랬어요. 의로운 면류관. 자, 의로운 면류관이 그에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공생의 동안에 하루도 쉬지 않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 그렇게 피곤하게,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진실하게 그렇게 일을 하시다가 드디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다 마쳤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을 내가 또 채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런 그때부터 그가 하루도 쉬지 않고 그가 그렇게 열심히 그가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한 것은 그에게 의로운 면류관이 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의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어떻게 해서 성취하신 그 의를, 그도 그 일을 이루려는 그런 열심 가지고 그와 같이 함으로써 그가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그 면류관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는 그와 같이 살렸다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확신이 있는 것은 이제 의로운 재판장이 나타나신 내게 주실 상이라 그랬어요. 의로운 재판장이 나타나실 때 내게 주실 상이라. 자,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의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이 의라는 것을 진짜 믿는 사람은 이제부터 이제 무엇을 하면 그 의를 위해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베푸름을 얻는다 했을 때, 이제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의라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가 의를 이루어진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리고 그를 다만 믿는 것을 의라고 법을 정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 나머지 여생만큼은 이제 나도 그를 전하고 그 나라를 확장하는 것, 그걸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불사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가 그 육체에다가 그 모든 것을 채우려고 했던 것 자체가, 그는 바로 그에게 줄 상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일로 배불러지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해도 워크홀릭 같이 해도 물리지가 않아, 해도 실증나지가 않아, 해도 피곤하지가 않아, 하다가 나는 이래서 못해요, 배가 부른 것입니다. 죽는 한이 있어. 병이 들어서 죽는 한이 있어도 하더라 한 사람이 있어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의 종자입니다. 바울의 수행원이에요. 그런데 그 에바브로디도는 병이 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랬을 때 그 다른 교회에 그것이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그가 죽게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굉장히 근심을 했습니다. 죽을 병이 들었다고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바울이 그랬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을 털어주셔서 그가 낫느니라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에바브로디에서 편지를 씁니다. 저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나를 섬기는 일을 했느니라. 그가 너희가 나를 섬겨야 될 그 모자라는 부분을 그가 채웠느냐고 했었습니다. 그 에바브로디들은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여기 이름이 나 있는데 성경에 그 사람은 바울같이 큰 대사도도 아니에요. 그는 다만 수종자인데 뭘 한 사람이냐면 바울을 섬긴다 그 말은, 그 당시에 무슨 월급 받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몇몇이 같이 따라갑니다. 그러면 따라간 사람들이 뭐였냐면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 그 사람들이 노동합니다. 노동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바울한테 또 양식을 또 섬겨가지고 또 양식 그걸 먹고 일하는 그런 수종자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 그는 죽을 병이 들어서 죽기까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그가 내가 이렇게 바울같이 말은 못하지만, 바울같이 큰 사도는 못되지만 바울이 하는 일을 그가 죽을 병이 들어서 죽기까지 했다고 했었습니다. 이런 사람, 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에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비록 크고 유명한 종이 아니랄지라도 바울이 말하듯이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일이 할지라도 사양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 할지라도 실증내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죽을 병에 들려서까지 코피를 흘리면서 와서 죽어도 교회 하나 뜯어진다 하면서 감당하는 사람, 그에게다가 하나님은 더 일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적은 일이라도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 맡기시고, 만약에 어떤 일이 할지라도 배불러서 이미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면은 뺏어버리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29절에. 만약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다 뺏긴다 그랬었어요. 자, 신앙생활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물이든 불이든 정말 가리지 않고 뭐든지 하고 싶고 또 하면 기뻐요. 그랬었습니까? 그랬었습니까? 아니, 왜 대답이 적어? 예? 나는 벌써 배가 불러서 이제는 다 뒷전 다, 이미 다 뒷전, 이미 다 손 묶고 이제는 이미 구경꾼 됐어, 이제? 정말로 예수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의요, 그가 바로 어떻게 의를 정치했으며 그 바리새인보다도 더 낫고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이 사실을 티켓 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기쁜지, 그 의 때문에 기뻐하고 그 의 때문에 즐거워한 자라고 하에게 더 그에게 기뻐하도록 더 즐거워하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뭘 해서? 그의 일을 함으로, 예수의 일하고 교회의 일함으로. 아멘. 이 은혜 받으면 주의 일 하고 싶죠. 마이크 갖고 설교하고 싶죠. 참 목사님 좋겠다 진짜. 그냥 큰 소리 빵빵 쳐가면서 참 좋겠다. 근데 큰 종이 된 사람들이 처음부터 마이크 잡고 할 그런 계획과 그런 의지 가지고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은혜 받고 나니까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이 얼마나 크고 너무나 감사한지. 이거 전에만 주면 그 나라 확장되고 이거 전에 주면 영원히 구원받는데, 아니 그 자기가 율법을 지켜도 자기밖에 겨우 육체만 구원받는데 자기 자식한테도 도움을 못 줬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가 육체에 죽은 것은 자기도 의롭다고 확정받을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자까지도 믿음을, 그 믿음까지도 그 의롭다 해줘가지고 그도 구원해 주시니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이 사실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전하려고 그 또 사실을 전하고 또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한 본부가 되는 교회를 세우는 일인데 어떤 일도 표현하지 말아야지요. 어떤 일 하다가도 세컨 타이어드가 이런 게 없어야죠. 우리 아시는 대로 김 목사님은 그가 20살에 은혜 받아가지고 미친 듯이 하여튼 전도하고 미친 듯이 교회를 했답니다. 그 당시에 하여튼 너무 교회 와서 살다시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물이 샌다, 지붕에서 물이 샌다 하면 김선생, 주일학교 선생님 김선생 부르고, 또 무슨 하수 구멍이 막혔다 그러면 또 김선생 부르면 달려가서 열심히 하고. 주의 일이니까, 이게 주의 발등상을 닦는 일이니까, 주의 일이니까 하고. 또 옛날에는 화장실이 이렇게 노출식 화장실이었잖아요. 응? 그래서 양쪽 다리를 갖다 가오리 보면은 산같이 이렇게 에베레스트 산같이 이렇게 쌓였었다고. 조금 있으면 이제 찔판국에. 그러면 이제 뻔히 그렇게 되면 아무도 그거가 손대는 사람이 없답니다. 자기는 벌써 주일날 벌써 그렇게 되는 거 와서 봐가지고 그걸 그야말로 깨서 그걸 탁 튀겨가지고 이런 데 다 묻어도 그게 더럽지 않고 그게 구질구질하고 싫은 일 아니면 비굴한 일 같지 않고, 이게 바로 주의 일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바로 이게 의일이고, 그래서 그걸 열심히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슨 일만 생기면 김 선생이라 그냥 다 그냥 가는 거야. 항상 어디든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인근에 어느 교회에 어떤 부흥 강사가 오기로 했었는데, 부흥 강사가 갑자기 오다가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못 오시게 됐대요. 그렇다고 갑자기 갈 사람이 없다고? 김 선생 한번 가보지 그래? 그래서 김 선생이 또 아멘하고 가서 그냥 자기 나름대로 또 아는 얘기를 막 했는데 뒤집어졌대. 교회가 하여튼간에 교회가 뒤집어졌대. 그런 바람에 그 소문이 나가지고 여기서도 오시죠 저기서도 오시죠. 그래가지고 큰 목사가 되고 세계의 10대 교회 안에 들은 것입니다. 나는 주의 일 하리라. 언제가 마이크만 잡아주면 주의 일. 아니요, 내가 예수의 일은 크고 죽은 게 없어요. 어떤 일이 할지라도 무슨 일이 할지라도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요, 이게 바로 의. 그러니까 에바 브로드와 같이 이름 없다 할지라도 그 이름이 그가 후에 기록될 걸 생각도 안 했을 거야. 그는 그 이름을 이렇게 누가 불러주고서 생각도 안 했을 것이라고. 그런데 그는 죽을 병이 되어서 죽는 한이 되어 죽어가면서 그가 그를 다가
그렇게 수종들었다는 이런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됐다면 이 에바비로 들어가 결국은 천재 부활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의의 멸류관을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볼 것은 예수의 제자가 되고 정말로 예수를 따라갈 때 끝까지 따라간 사람 누구냐 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그래서 정말 예수의 일이라면, 교회의 일이라면은 전혀 실증나지 않냐고 해도 오히려 더 재미나고 더 기뻐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냥 문어발같이 열 발가락에 다 일절을 해도 실증이 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왔죠. 바로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그 의로서 그 즐거움으로 충만하고 결국 마지막에 그 하늘 천국에 가서 그 즐거움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번 때 내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내가 과연 내가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같이 나는 모든 예수의 일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나는 오히려 조금만 좀 어려운 일, 정말 좀 이름 없는 일 같으면 남한테 밀고 싶고 남한테 떠밀고 싶고 어떻게 하면 나는 안 본 척하고 피하고 싶어 피했던 장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한테는 모르시는 것이 없고 숨기는 것이 없습니다. 그는 다 아십니다. 나는 정말 이제부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나는 정말 이제부터는 나는 예수의 일이라면은 나는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난 예수의 일이라면은 사모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손 드세요. 나는 이름 있는 일, 명예스럽고 큰 일, 난 이거나 할 것이지 나는 이름 없는 일, 알아주지 않은 일은 하지 않는다. 미안하지만 그 믿음까지도 뺏어서 다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나중에는 내가 주님 오실 때에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지라도 이 악하고 게으른 정아 나는 너를 모른다는 천국에 없다는 내침받는 그런 후회가 영원한 후회가 오기 전에 다시 한번 정말 다시 생각하지. 주여 나는 정말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이 되심을 나는 너무나도 기뻐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만 믿는 그 믿음이 의가 됨을 나는 너무 기뻐하고 나는 다만 그 의로 다만 힘입고 이렇게 된 것을 너무나 기뻐하오니 나는 이제부터 정말 전적으로 오로지 주의 일, 교회의 일 나는 그 일 사모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부흥회 때 내가 그리 사모하지 않았던 걸 용서해 주시고 정말 다시 한번 입을 벌려 주님이 채울 수 있도록 나에게 겸손한 심령, 열린 심령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큰 힘으로 채워 주시길 기도합니다. 역사야
인생의 복을 받은 사람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결심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악해졌으며 완악해졌으며 내가 얼마나 이제는 교만해서 이제는 전혀 감동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인가. 어디 청소합시다. 어떻게 빠지고, 어린아이 무슨 보는 유아당번입니다 하면 빠지고, 요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요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핑계대고, 그렇게 하다가 한 세월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살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반드시 후회할 것입니다. 슬피 울면서 일을 갈 것입니다. 세월이 더 가기 전에, 내 육체에서 한숨이라도 더 빠져나가기 전에 주의 일로 채우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일로 채우게 해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든지 더 맡기셔서 내가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무슨 일인지 안 하려고 하는 자, 그는 아예 복하고는 관계도 없는 자요, 천국하고도 관계없는 자요. 비록 예배를 봐도 소용없습니다. 비록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이건 법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로 정해진 법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정말 결심하시고 아주 이제부터 아주 정말로 무슨 일이든지 내가 아주 찾아서 아주 간청해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려 하시며 축원합니다.